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을 붙들려 해도 손 안에서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느낌.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그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우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움을 드라마틱한 기적,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해결책처럼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 신비로운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셨구나. 그 눈이 열리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요.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을 잃고 이혼 위기에 처하고 몸까지 아파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낯선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분이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밥은 먹었어요? 하고 물으시더래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고 그분의 소개로 좋은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연락이 닿은 그 친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통로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 바로의 신하를 만났어요. 그 만남이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이끌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들어온 사람, 혹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조력자는 아닐까요?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를 통한 도우심이에요. 특히 닫힌 문을 통한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로 문을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세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는 대기업 취업에 거듭 실패했어요. 면접을 5번 봤는데 다 떨어졌죠. 너무 절망스러워서 신앙도 흔들렸대요. 그런데 그 실패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자기 회사까지 차렸어요. 돌아보면 대기업에 붙었더라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길을 걷고 있다고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은
우리가 막힌 길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미 다른 길을 내고 계세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셨거나 WAIT로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와 WAIT 안에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죠. 바로 그 닫힌 문이 유럽 복음화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닫힌 문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향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평안과 지혜를 통한 도우심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바꾸시는 대신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도움이에요. 암 진단을 받은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뭔가 알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다고 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졌다고요. 그 평안이 치료 과정 내내 그를 붙들어 주었고 긍정적인 마음이 몸의 회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의사들이 놀라더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세요. 이 평안은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상황을 따져보면 불안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경험.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또 하나님은 내면의 지혜를 통해서도 도우세요. 어떤 결정 앞에서 이 길이다 하는 확신이 드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알게 되는 그 느낌.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달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찰이에요. 기도 중에 말씀을 읽다가 또는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이것이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일 거예요. 바로 고난을 통한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 하나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게 무슨 도움이에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금을 정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 속에 넣어야 해요. 불순물은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아요.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흙으로 빚어도 가마에서 높은 온도를 견뎌야 비로소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불 앞에서 우리 안의 불순물들, 교만, 두려움,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녹아 없어지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4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매를 맞았고 파선도 당했어요. 그런데도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왜일까요? 고난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사슬의 끝에 소망이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큰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난 후 욥은 고난 이전의 욥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5. 고난이 그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든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작지만 강력한 3가지 습관을 제안 드릴게요. 첫째, 매일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하루가 끝날 때 딱 3가지만 적어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놀랍게도 점점 눈이 열려요. 사람을 통한 도움, 막혔다가 열린 길, 갑자기 찾아온 평안,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안경이에요. 둘째, 기도 일기를 남겨보세요. 기도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도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쉽게 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지를요. 기도일기를 6개월, 1년 뒤에 돌아보면 아,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구나 하고 감탄하게 돼요. 믿음이 자라는 가장 실증적인 방법이에요. 셋째, 고요한 10분을 지켜보세요.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딱 10분만 핸드폰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산만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면의 지혜가 떠오르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달릴 때보다 멈춰 서 있을 때 더 잘 들리세요. 이 3가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 노트 1줄, 기도 내용 1문장, 고요한 10분. 이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평안과 지혜를 통해, 그리고 고난을 통한 연단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이 4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혹시 너무 지치셨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요. 그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어요. 더 늦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거두는 날이 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친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으면 해요. 그리고 다시 한 발 내디딜 힘이 생기셨으면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샬롬.